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홍수와 코로나로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양문유치부 어린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유치부 각 가정이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각 가정과 아이들 또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전도사님과 부장, 부감님, 선생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생업과 또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치부의 한 영혼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열고 두 눈은 크게 떠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 기차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출발 외쳐주면 되겠어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해봅시다. 자, 말씀 기차! 양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합시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따라서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빈칸 넣기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것. 예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요?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명이에요. 사명. 각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곧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음을 하는 일을 무엇일까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것조차, 그렇죠. 생명조차 조금도 무엇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누가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조차 뭐 했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함께 듣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자, 전사님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친구들아 안녕. 선생님 사랑합니다. 맨날 우리 친구들 출발 이것만 큰 소리로 하고 인사는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 개 보고 또 마침 영상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보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해요. 돛을 설치하는 도중 엄청난 파도와 함께 그도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다행히 안전줄로 인해 다시 요트 위로 올라올 수 있었죠. 죽을 위기를 넘긴 그는 이내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는 남자. 다시 밖의 상황을 살펴보려 하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하죠. 이내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뒤집기. 막대한 손해를 거치고 제자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닻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한번 큰 파도와 함께 배가 전복됩니다.
또다시 죽을 위기를 넘긴 남자. 하지만 돛대가 부러지고 말았죠.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아이쿠. 짧은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한 남자가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고, 그리고 그 태풍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이 화면을 보면 어떤 한 배가 커다란 파도에 곧 삼켜지게 되는 그런 사진이죠. 전사님이 왜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사진도 보여주냐면, 오늘 이런 일을 누가 겪었냐면 바로 바울이 겪게 되었어요. 아니, 왜 바울이 이런 큰 태풍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바울을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이렇게 죄인으로 생각했고요. 바울을 공회에 잡아다가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은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 지금과 같이 여객선도 있고 유람선도 있고 커다란 비행기가 있어서 뭐 며칠만 해도 금방 갔겠죠. 하지만 이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위험했어요. 그런데 저기 밑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커다란 광풍, 이 유라굴로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커다란 광풍을 타고 가던 배에 광풍을 만나게 돼서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려 간신히 목숨만을 구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고난도 겪어야만 했어요. 바울은요, 실제로 이 로마에 붙잡혀 가서, 이게 진짜 실제 바울이 있었던 이 감옥이었대요. 이 차디찬 감옥에서 결국 저기 보면 저게 지금 손이 묶여서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왜 바울은 순교를 당하고 저런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사진을 볼까요? 어떤 한 남자가 있죠. 그런데 커다란 돈 뭉치가 보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요, 각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은 똑똑하고 로마 시민이자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처럼요. 바울은 어리석고 나는 바울처럼 살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자 우리의 사명,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바울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바울의 영상을 보고서 우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바울의 순교지인 바울의 참수터 스레폰탄의 참수 기념교회를 아주 힘겹게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하고는 바티칸과는 완전 대조가 되죠. 성지 순례교회랑은 여기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이 아주 외롭게 바울의 여정을 따라 순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갇혀 지내던 지하 감옥입니다. 바울의 순교지는 참 쓸쓸해 보입니다. 찾아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게 2000년 된 돌, 순교적인 그런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고,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꼭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처럼 그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되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그 길,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이곳, 바울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그 기념을 했던 그 곳들을 직접 다녀온 그 목사님의 영상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유치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역시 각자의 사명을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오직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8월 23일에 예배가 지금 재개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양목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가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지금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전도사님 애기랑 그리고 전도사님 사모님 있죠? 같이 함께 오늘은 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말해줄 수는 없고요. 전도사님을 함께 따라오면 그러면 지금부터 운전하는 그곳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도록 합시다. 장시간 운전 중에는 잠깐의 이런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오죠? 네, 보세요.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도사님은 이 휴게소에 오면 꼭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 텐데. 소떡소떡. 정말 맛있어요. 지금 운전하다가 또 힘을 내서 정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음번에 한번 꼭 먹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 짜잔. 네, 여기는 전도사님,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하시는 식당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쁜? 좋아? 네, 그렇대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가족 은성이랑 그리고 저희 아내랑 함께 가족들을 엄마 아빠 부모님을 만나러 오늘 온 건데요. 이 친구들 그러면 한번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